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단과 밧세바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9월의 첫째 주일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9월의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9월에도 하나님이 형통한 자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으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 400년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열왕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통치도 여전히 신명기 사관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사사기 역사 사이클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열왕의 흥망성쇠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메시아 사상과 다윗의 언약으로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일삼다가 이스라엘이 국가가 멸망을 해도 다윗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메시아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취가 돼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 내신 거예요. 오늘 그 열왕의 역사의 첫 장을 문을 엽니다.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다윗이 나이마나 늙어서 누워있는 장면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 쇠퇴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능력이 다윗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췄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이 이제 나이 많아 늙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윗처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젊은이들은 어쩌면 다윗처럼 이렇게 나이 많아 늙고 누워있는 그런 젊은이들인지 모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가리켜서 헬 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취직을 못해서 지옥 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 시스템 전체가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희망을 갖고 뭔가 인생을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 전체가 이미 그들에게는 사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노력하면 길이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력을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청년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닙니다. 부모님이 등록금을 대주었다가 이제 자기가 등록금을 벌어야 합니다. 2학기째 벌써 휴학입니다. 430만 원을 모아야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많은 젊은이들이 즐기는 커피도 마시지 못하고 영화관도 가지 못합니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다닙니다. 그래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취방을 옮겼습니다. 방 크기를 줄였습니다. 관만한, 사람이 누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관처럼 생긴 방에 누워서 이 젊은이가 자기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부모는 대학만 졸업하면 아들이 취직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미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한국의 대기업들은 젊은이들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10명을 뽑으면 어떤 대기업은 12명을 뽑습니다. 죽도록 일을 시키고 2명을 잘라버립니다. 또 다른 대기업은 10명이 필요한데 8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8명이 10명의 몫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다윗처럼 무기력하게 누워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어느 사이에 영적 침체와 그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기 삶에 스스로 주저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1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열왕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가?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무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가? 오늘 열왕기상 1장에서 우리가 3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어디서 찾아왔는가를 살펴보십시오.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어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다 그랬습니다. 신하들이 긴급 처방을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다가 다윗과 함께 침대에 누워 놓았어요. 인간 히터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따뜻하면 좀 더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누워 있어서 완전히 정권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다윗 정권의 네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다윗 정권의 이제 완전 쇠퇴기입니다. 무능한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장 5절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넷째 아들입니다. 이미 다윗은 밧세바의 범죄로 인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렀어요. 암몬이 다말을 육체를 범했다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둘째는 어려서 일찍 죽었습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장남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늙고 병든 사이에 아버지가 여전히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하고 아도니아가 일으킨 반란이 비슷합니다. 5절에 보시면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다. 그는 선언하고 압살롬이 했던 것처럼 50여 명의 군인을 말을 태워서 호위병을 세우고 그가 왕처럼 행세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사람이라. 압살롬도 사무엘하 15장 1절에 용모가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인물값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저처럼 이렇게 적당히 생긴 남자가 인물값을 안 합니다. 뛰어난 용모를 가졌던 압살롬도 매우 준수하고 멋진 매력적인 젊은이였던 아도니아도 전부 아버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인생 말년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나 싶었는데 병들어서 자리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다윗 왕 앞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아들의 반란 사건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야 하나?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아픔이 생깁니다. 인생의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겁니다. 길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아도니아 반란이 다윗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아도니아 반란이 다윗에게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만들었어요. 아도니아의 반란으로 인해서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고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내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고 인생의 거대한 함정에 빠져서 꼼짝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한 내 인생,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공경을 인생의 기회로 만드셔서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시는 거예요. 오늘 1장 43절에 요나단이 또 다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또 다른 요나단이 아도니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어떻게 아도니아의 반란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어서 솔로몬은 아도니아 반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 내 인생은 되는 게 없냐? 그렇게 얘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힘든 우리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번에 해안가에 밀려온 터키의 유명한 휴양지 보르둠 해변에 모래 코를 박고 숨진 3살 된 아일란 사진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이 가족은 시리아의 IS 대원들을 피해서 새로운 삶을 얻겠다고 터키로 왔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작은 보트를 타고 3살 아들, 5살 아들, 아내와 남편이 노를 저어서 터키 해변가로 왔다가 뒤집혀진 거예요. 아일란 3살의 아이가 죽고 조금 더 가서 5살 형이 죽고 더 위에 아내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은 전 세계를 분노케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리아에서 지난 2011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올해까지 시리아 내전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25만 명이 죽었습니다. 시리아뿐 아니라 아프리카 북부에서 끊임없는 탈출 행렬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난민들이 유럽에 탈출한 사람이 28만 명입니다. 올해에만 벌써 34만 명이 유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바다를 건너 길을 걸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찾고자 자기들의 정착할 곳을 찾고자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 유럽이 등을 돌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일란 3살 아이의 사진 한 장이 유럽의 양심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을 향해서 동유럽의 난민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의 비극이 비극에서 멈춘 게 아니라 또 다른 난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일들이 우리 주변에 서성거리는지 모르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늙어 침대에 누워있는 다윗 앞에 지금 나단 선지자 그리고 밧세바가 서 있고 그들은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숨어버리고 싶고 악몽 같은 존재가 있다면 나단 선지자, 밧세바 그리고 솔로몬이었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정면으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의 범죄를 책망했던 선지자가 나단입니다. 그리고 나단이 역사 뒤에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는 순간에 다윗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밧세바와 더불어 왕궁에서 살면서 다윗은 밧세바를 쳐다볼 때마다 마음이 내려앉았을 거예요. 어쩌다가
큰아들 암몬이 그리워졌을 때 밧세바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났을 때 그 아들이 왜 죽어야 했습니까? 밧세바의 범죄 때문이기 때문에 어쩌면 같이 식탁에서 식사하면서 다윗은 밧세바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죄의 자리를, 우리의 그 부끄러운 자리를, 실패의 자리를, 무능의 자리를 하나님은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멈췄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워지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지워주셨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도 많은 사람에게 죄를 짓습니다. 부모는 무심결에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남편과 아내들은 한순간에 서로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마음에 부끄러움을 남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와 지체 사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같은 교인들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에 큰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십시오. 내 죄를 지워 주소서. 내 죄를 씻어 주소서. 내 죄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 죄가 항상 눈앞에 있나이다. 그는 침대가 뜰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죄악의 자리에 누가 서 있나요? 솔로몬이 서 있습니다. 솔로몬,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도 다윗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내가 죄를 지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두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암논과 다말 사건, 압살롬의 반란 사건, 그로 인하여 다윗은 또다시 도피해야 되고 자기 집의 형제들 사이에, 아들들 사이에 칼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 치르는 거예요. 치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셔서 그 죄악의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의 뒤를 이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다윗과 밧세바, 솔로몬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자로 세우셨어요. 다윗의 오랜 열망을 성취하는 아들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인 거예요. 역대상 2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왕으로 세우시고 내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에 뜰을 짓게 하리라.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성전 건축자로 세우셔서 완전히 다윗의 죄악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덮어버리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저를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남으로 아버지의 인생이 꺾였어요. 당시 경찰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제가 태어남으로 아버지는 모든 공직에서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직업을 얻지를 못하셨어요. 아버지는 자기 인생에 서러울 때마다 저에게 폭력을 행하셨습니다. 한 번도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장 많이 우셨어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아들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수치로 남겨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수치를 영광으로 다시 덮어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도 그랬습니다. 그는 애플을 창업하고 애플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업자가 쫓겨났습니다. 그는 애플을 그만두고 나서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를 세우고 또 다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플이 경영이 어려워지자 스티브 잡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잡스는 돌아가야 합니다. 왜요? 자기를 내쫓은 그 수치의 자리를 스티브 잡스는 영광의 자리로 바꿔야만 하니까 돌아갔는데 너무나 영광스럽게 돌아간 거예요. 그는 연봉 $1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픽사가 디즈니랜드에 팔린 겁니다. 그리고 디즈니랜드 주식을 많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주식 배당금만 가지고도 잡스는 갑부 중에 갑부가 된 겁니다. 연봉 $1를 받고 애플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이 픽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와 컨텐츠 결합을 배운 스티브 잡스는 정말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아닌가요? 쫓겨난 그 자리가 오히려 영광의 자리가 된 겁니다. 인간사도 쫓겨난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바뀔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은 인생 끝자락에서 모든 게 다 정지되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도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도 멈췄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잠들었던 다윗을 일깨워 하나님 앞에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나단과 밧세바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처럼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내가 다시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나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오늘 다윗이 오늘 그 일을 행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사독 제사장 나단 선지자 그리고 호위대장 분야엘을 보내서 솔로몬 왕의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그는 왕의 가든 파티를 벌였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 왕의 주도하에 그는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다윗은 정식으로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솔로몬 왕의 즉위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만세를 불렀을 때 아도니아와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그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거대한 함성 소리를 듣고 그들은 무슨 일인가를 알아보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서로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단과 밧세바와 같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대학교에 이상묵 교수가 계십니다.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불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국비장학생으로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서울대의 지구과학 환경과학부의 교수가 되셨어요. 2006년 45살이었을 때 캘리포니아 대학하고 같이 공동 프로젝트를 하고 캘리포니아 지역을 탐사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벌써 병원에 누워있는 지 3일이 지난 뒤였었어요. 그리고 전신마비 환자가 됩니다. 지구환경과학부입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돼요. 배를 타고 해양을 탐사해야 될 사람이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전신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기까지 3년이 걸리는데 이상목 교수는 6개월 만에 휠체어를 타고 학교 강단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특수 제작한 마우스를 가지고 입으로 불면 오른쪽 클릭, 입으로 빨면 왼쪽 클릭 특수 마우스를 가지고 강단 앞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스티브 호킹의 다큐를 만든 노바 채널이 이 이상목 교수를 다큐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상목 교수를 알려서 한국의 스티브 호킹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상목 교수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데에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목 교수는 여러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러므로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목 교수를 다시 세운 사람 중에 같은 서울대학교의 이건우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그래서 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았는데 그 상금으로 받은 1억 원을 이상목 교수에게 건네주었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장애인을 위한 기술연구센터를 만들고 그때부터 이상목 교수와 이건우 교수는 장애인을 위한 기술 개발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받은 만큼 다시 되돌려주고 싶은 게 이상목 교수의 소원이라 그랬습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에 내가 당신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어떻게 다윗을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밧세바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줘요. 선지자답게 어떻게 말해야 다윗을 설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밧세바를 먼저 보내면서 밧세바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약속하신 왕이 아도니아인가 아니면 솔로몬인가를 질문하게 합니다. 아도니아가 왕 만세를 외쳤는데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운 것이 다윗이 한 일이냐를 질문해요.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나단 선지자가 뒤를 이어 들어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운 게 다윗이 한 일이냐를 물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스스로 일깨워주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고 그가 사독 제사장 나단 선지자 분야를 불러서 즉시로 솔로몬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나단과 밧세바를 우리 아들, 딸들 곁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알고 자기 인생의 새로운 전략을 세우려면 하나님 내 곁에 나단과 밧세바를 보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나를 세워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의 전부를 내던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인간 사회는요, 약속의 시스템 위에 세워진 사회입니다. 우리는 약속, 계약, 약관 이런 다양한 약속과 계약에 의해서 이 사회가 지탱되고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약속을 어기거나 약속의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 자신을 내던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잠든 다윗을 일깨우고 무기력해진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무능한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갑자기 닥쳐온 어려움과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 앞에서 우리는 쩔쩔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무기력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냥 그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더 강한 무릎을 꿇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시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다 맡겼습니다. 이제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해결할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들, 그리고 내 인생,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9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려오도록 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절망하는 모든 젊은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